여러분 한 분 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 동은이 어머님도 피부암이시거든요. 근데 지금 대상 터진이 오셨다는데요. 특별히 또 김동분 데니엘 킴 어머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그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제가 우리 팔로잉 이그젬플에 우리 캐릭터 스터디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하는 사람들을 골라서 주로 하고 있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에서입니다. 에서와 야곱. 여러분 에서가 누군지 아세요? 야곱 형이요. 야곱의 형이요. 맞아요. 근데 에서의 뜻은요? 불자. 여러분 다 잘 아시네요. 그래서 오늘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까 하는데 여러분이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브라함이라는 가 사라. 얘가 아브라함이고 사람입니다. 굉장히 미인으로 알고 있는데 미인이 빠마를 했어요. 한국 아줌마들 빠마를 했는데 여기 하트 모양 있죠 이분. 아브라함하고 사라의 그 후손이 실질적으로 없다가 우리 이삭이 생겨났죠, 그죠? 100세 이삭을 얻었는데 이삭이 우리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그 종이 나이 많은 종 엘리에셀이 하란에 가서 실제로 르브가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자손이 많을 거라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첫 자손을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에서하고 이삭이요, 아니 야곱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그 트랜지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스라엘 뭐 이렇게 아브라함의 민족, 근데 실제로 민족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였던 하나님의 약속이 한 민족을 만들어냈고 그 민족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성경의 역사를 프로바이드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의 의 때문에 너로 인해서 이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자, 그 말에 의해서 이삭에서부터 시작한 그 혈통이 이어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12지파는 바로 이 야곱의 자녀들로 시작해서 12지파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라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족보 중에 족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이 야곱과 에서의 그 과정이 어떤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건요, 실제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그림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고요. 여러분 머릿속에 잘 익혀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특별히 그 주제 첫 번째는요,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왜 태어났습니까? 축복받기 위해서요. 그죠? 지금 창원이가 축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딴 사람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왜 태어났어요? 준이는 왜 태어났어요? 저요? 예. 왜 태어난 것 같아요? 살라고. 아직 이렇게 철이 안 들어서 목적이 없어요. 또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여러분 왜 태어난 것 같아요? 저주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외롭기 위해서 태어났다, 아니면 나는 그냥 일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보십니까? 버림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아니면 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죽지 못해 태어났다, 뭐 아니 여러 가지. 저는 원래 우리 어머님이 딸을 낳을까 하고 마지막 출하를 했는데 아들이 나와가지고 저희 3형제거든요. 그래서 제일 딸 같지 않은 아들을 낳으셔가지고 그냥 처음에 힘드셨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왜 태어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그래서 그 왜 태어난지를 모르기 때문에 갈등을 하다 죽는 사람들 많아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진짜로 죽지 못해 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태어나서 늘 고민해. 나 좋은 아이가 아닌가? 아니면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때로는 우리의 그 정체성,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온지에 대해서 모르게 되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나누게 되냐면요, 성경책에 보면은 창세기 25장 29절 30까지 우리 경리가 읽기 시작했으니까 읽어주세요. 다 읽을까요? 네, 다 읽어주세요. 하루는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다. 그런데 에서가 사냥을 하고 웃었죠? 죽을 쓰고 있었어요.
계속 얘기해. 그런데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야곱에게 배가 고파 죽겠으니 그 붉은 죽을 좀 다오하였다. 그래서 에서에게는 불다라는 뜻을 지닌 에돔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다. 이때 야곱이 먼저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파시오 하자 에서가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야곱은 장자권을 다시 주장하지 않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시오 하였다. 그래서 에서는 야곱에게 맹세하고 장자권을 그에게 팔았다.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팥죽을 주자 에서는 먹고 마신 후에 일어나 갔다. 그는 장자권을 가볍게 생각했던 것이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장자권을 팔았어요. 거래가 있었어요. 대권을 팔았어요? 거래가 있었어요? 장자권. 성격이 급해요. 죽을 쓰고 있었다. 하는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다. 그런데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에서는 굉장히 사냥에 능한 사람이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여기 그냥 에서 이렇게 나오지만요, 굉장히 그 당시에는 재벌 중에 재벌의 아들이었어요. 왜냐면 아브라함도 가진 게 너무 많았고요. 군사가 318명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의 집안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실제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마다 달려고 아이만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까지 줘서 이삭이 태어났고 그 이삭을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근데 굉장히 집안도 빵빵하고 사냥도 스케프라 어떤 굉장히 능력 있는 사냥, 그 당시에 사냥을 잘한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냥도 잘하는 그 에서가 돌아와서 야곱에게 배가 고파 죽겠으니, 야곱은 누구예요? 동생이에요. 그래서 배가 고파 죽겠으니 그 붉은 죽을 좀 다오하였다. 이때 야곱이 먼저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파시오 하자 에서가 내가 죽게 되는데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야곱은 장자권을 다시 주장하지 않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시오 하였다. 그래서 에서는 야곱에게 맹세하고 장자권을 그에게 팔았다.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팥죽을 주자 에서는 먹고 마시며 일어나 갔다. 그는 장자권을 가볍게 생각하였다. 장자권은 대체 뭘까요? 축복을 받는 주. 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그 장자하기. 하나님의 축복하는 게 장자고 뒤가 지금 흐물어졌어요. 자, 흐물어진 부분을 누가 세우시겠어요?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 자, 처다들 여기 한번 손 좀 들어보시겠어요? 자기가 집에서 장남이신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저기 유산 좀 받으셨습니까? 빚을 그러면 이스라엘은 장자에 대한 그 권한이 굉장히 큰 나라. 저희 나라와 비슷하게 장자라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저희 장인 어른도 재산이 좀 있으신 분이세요. 근데 모든 그 재산이 나중에 돌아간 거 보면 전부 아들 위주로, 딸들은 그냥 이 동네는 좀 딸 위주의 몇 명 가족이 살고 있는데 주로 아들 위주로 아니면은 맏아들 위주로 모든 게 분배가 됐어요. 근데 저는 저희 할아버님, 저희 외할아버님 굉장히 그 현대식 아주 그 좋은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믿었어요. 저희 외할아버님이 재벌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셨었고, 광신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동양공전 총장, 하여간 교육계에서 계속해서 계신 분이고, 졸업식 연설을 해도 제가 그때 중학교 또 저희 형님 고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 저희한테 미리 하세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 시대 젊은이들한테 먹힐 수 있는 졸업 연설이냐 물어볼 정도로 굉장히 좀 깨어있는 분이 아니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웬걸요, 나중에 아들하고 손자들 다 불러놓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도 내 자손은 모두 그 맏아들과 그 아이들한테 간다고 미리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이야, 참 무서운 거구나, 이 장자권이라는 게.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장자에게는 모든 것이,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졌던 거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재산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브라함한테는 누군가를 축복하고 그 축복이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야곱은 아니고요, 이 에서는 그걸 다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걸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데 문제는 에서가 그걸 가지고 태어났을 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주원이 태어날 때 그 몇 초 차이 아닌데 그 장자하고 이게 나눠지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서가 그걸 가지고 태어났는데 야곱은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한테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에서는 그거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팥죽 한 그릇에 그걸 넘겨줘요. 나중에 그거에 대한 그 가치를 알고 난 다음에 얼마나 땅을 쳤겠습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재밌어요. 이건 팥죽, 이제 팥죽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이가 팥죽을 파는 장면을 누가 그려놨어요. 그는 장자권을 가볍게 생각했던 것이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그 모든 본문 중에서 이 문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는 장자권을 가볍게 생각했던 것이다. 여러분, 뭘 가볍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걸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행이요, 은혜요? 은혜. 네, 은행을 넣으시면 더 좋아요. 은혜를 알기를 가볍게 생각하시네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건 뭘까요? 지금 이 순간. 노래 제목 같으네요. 예? 죄예요. 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하셨다 했어요. 근데 문제는 축복은 받았는데 우리가 그 축복을 가볍게 여긴다면 에서와 같은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그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하나하나 이렇게 되돌이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진짜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데 가볍게 여기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라도 한 30초 시간 드릴게요. 여러분 저를 보지 말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차원이 벌써 생각 다 했어요. 하늘 보고 있어요 지금. 다 지난 거 같죠? 30초요? 장원님부터. 저 많은데요. 하나만 하세요. 저 장황할 것 같아서 못하게. 하나만 짧게 하세요. 짧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저는 공기라고 생각해요. 공기. 예. 공기. 혜원이 생각한 것 같은데. 저요? 전 환경이요. 환경. 공기와 환경. 맘먹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 하늘나라 시민권. 하늘나라 시민권. 기회. 저는 제가 현재 이 상황. 현재 이 순간. 예. 성민. 비슷한데 말씀 안에서 이렇게 실천하고 해야 하는 것들을 다 한 거죠. 동주. 건강을 위한 운동. 운동. 민정킴. 하나님과의 데일리 관계. 경연. 남편. 너는 아내라고 대답 안 하고 왜 남편을 강요하고 그래? 성우. 시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때로는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데 가볍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당연히 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영주권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영주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어렵게 받진 않고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뉴욕에 들어오면서 영주권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는데,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요 굉장히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참 의미가 크더라고요. 얼마나 여러분이 애쓰고 있는지. 그래서 2000년은 영주권을 포기해서 금방 포기했거든요. 대사관에 한국대사관에 갔더니 너무 오랫동안 한국에 나와 있어서 그거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포기하다 그냥 포기하고 그냥 또 주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영주권 2번째 받게 됐는데 때로는 가지고 있으면은 별로 그렇게 소중한 걸 못 느껴요. 그래서 미국 사람 여러분 영주권이 굉장히 큰 거 같죠? 미국 사람들과 같이 얘기하면 영주권이 뭔지도 몰라요. 제가 한번 같이 얘기하면서 우리 인터넷에 그런 이슈가 있다는데 그게 뭐냐요,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때 가지고 있는 특권에 대해서는 모를 때가 있어요. 잃어버려 봐야지 알 때가 있어요. 아까 누군가 지연이가 관계라는 말을 했는데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 이 안에 있는 관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때 귀찮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귀찮지 않아요? 네? 늘 보는데 너무 지겹지 않아요? 맨날 같이 밥 먹고 맨날 같이 액티브하고 뭐 근데 어떤 때는 잃어버리고 나면 그때는 알아요. 우리가 어떤 때 와이프 남편 어떤 때 여러분 귀찮지 않아요? 창원이하고 민정 잠깐 봐봐요. 여러 때는 어떤 때 와이프와 남편의 관계를 생각하면은 어떤 때 그만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때 너무 쉽게 그 관계를 저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장자라는 의미가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에서는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으세요. 그냥 항상 자기한테 있는 걸로 알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크게 누구한테 넘어가도 뭐 문제가 안 생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에 바꿨어요? 팥죽 그릇. 수십억이나 받았으면 몰라요. 팥죽 한 그릇, 그것도 배고프다고 그 순간에 배고픔을 못 이기고 빵하고 팥죽에게 참 야곱은 비즈니스 스킬이 놀라워요. 빵까지 줬어요. 팥죽으로 끝내도 될 일을 빵까지 줬어요. 근데 그거 하나에 넘겨버렸어요. 뭘요?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장자권을 넘겨버려요. 자, 오늘 두 번째 질문, 여러분은 그 귀한 것들을 뭐와 바꾸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귀한 것들을 대체 뭐하고 트레이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한테 귀한 게 참 많아요. 자녀도 귀하고 아내도 귀하고 남편도 귀하고 또 친구 관계도 귀하고 가장 귀한 건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과 구원이에요. 너무 쉽게 트레이드를 해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통 가능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서 술 먹고 남자 여자 별 이상한 일들이 얼마나 쉽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뭐하고 바꾸고 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관계하고 바꾸고 있는데도 그걸 캐치를 못해요. 그것이 얼마만큼 가정을 파괴시키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이 주위에 있는 이 안에 있는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 안에 있는 것만 좋아해요. 이 안에서 서로가 바뀌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이 안에서 그냥 그 베네핏만 누리려고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는지는, 얼마나 이기적으로 생각하는지는 나중에 그 작가가 그들한테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어떤 때는 왼수예요. 여러분 자녀의 대명사는 왼수예요. 왼수. 근데 그 왼수가 얼마나 중요한 왼수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떤 때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애들이 나중에 완전히 떠나가 봐야지 그때 가서 깨달아요. 애들이 다 커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의지가 있어서 완전히 떠날 때 그때 가서 내가 뭐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우리가 어떤 때 같이 있으면요 그 가치를 모르게 되기 때문에. 그 에서에게서 하나 배울 게 있어요. 여러분 에서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고 우리가 똑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일을 저질렀는데 우리가 그 에서의 삶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저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받은 축복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 너무 싸게 팔아먹지 말자는 거예요. 아니야, 더 큰 결정은 팔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영원히 여러분의 삶을 컨트롤합니다. 근데 그 작은 욕심 때문에 그냥 세상적인 욕심과 그냥 타락한 삶에 대한 그리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게끔 만든다. 어떤 때 주위에 있는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데 어떤 때 조금만 상처를 입어도 갖다 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갖다 버리는 거예요. 어떤 때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고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인데도 우리는 조금만 화가 나면은 그 상처에 거기 관계에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배고픔은 못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장자권을 팔아먹을 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돈에 욕심이 생길 수 있어요. 직장에서.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팔아먹을 만큼 그렇게
큰 돈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깰 만큼 이 세상에 중요한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바보 같은 짓이에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다는 거냐. 하지만 우리가 때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을 그렇게 팔아넘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해요. 오늘 한 가지만 우리 마음속에 염두에 둡시다. 중요한 걸 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 축복을 발로 걷어차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맙시다. 아멘? 두 번째,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사람이라고 믿으세요? 얼마나 소중하십니까? 준이가 제일 앞에 있으니까 준이가 덕화가 없어가지고. 준이는 얼마나 소중해요? 저요? 네. 이제 표현을 해보세요. 얼마나 소중한지. 어떻게 표현하지 이걸? 뭐라고? 엄마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요? 눈에 안 들어가요? 아니, 김미숙 눈이 얼마나 크게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초롱이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이 말이 감이 와요? 내가 소중한 사람은 여러분 수억 명 중에 한 명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먼지 같은 존재예요. 그죠? 용성이 얼마나 중요해요? 소중하고 귀중하고.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안 와닿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설교상의 한마디가 아닐까 하는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얼마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한데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교만하게 들려고. 계속 얘기하세요. 아까 얘기했던 말. 아이까지 나왔는데. 제 아이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하고 제 아내에게도 너무나 중요해요. 정신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집에. 오. 옆에서 그 서포트가 굉장히 강력하게 눌러줍니다. 우리 우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야? 너무 소중해서 차립니다. 살까지 하고 그러세요. 동주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거 중원보다. 여러분, 에서는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을까요? 장자 이삭의 장자였어요. 여러분, 에서를 한번 잡으세요. 에서는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모든 축복을 약속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축복은 재물의 축복이 아니었어요. 재물은 어차피 벌써 주어진 거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원하는 그 축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얘기한 건 너는 별처럼 많은 후손을 보게 될 거예요. 그 후손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후손이 필요한데요. 그 첫 번째 후손이 이삭이었는데 아들 하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밑으로 태어난 여러 명도 아니에요. 10명도 아니고 2명이에요. 2명 중에서도 장자였어요. 소중해도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우리 용선이가 읽어줄까요? 내가 너에게 한없는 복을 주어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내 후손들이 그 원수들을 정복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므로 내 후손을 통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중요했냐면요, 에서가 망가지면 우리까지 망가져요.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텐데요, 거기서 끊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은 한없는 복을 주어 내 후손은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시작점이에요. 많아지지도 않고 그 뿌리 그 아주 그 중요한 부분에 있는 게 에서였어요. 그래서 이삭과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기 그 중간에 있는 그 에서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없어지면요 모든 게 없어져요. 24장 2절에서 4절 우리 청진이가 읽을까요? 네. 어느 날 아브라함은 자기 집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제일 나이 많은 종에게 말하였다. 너는 손을 내 허벅지 밑에 넣고 내 아들을 이곳 가나안 여자와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천지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너는 내 고향의 친척들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신복감을 구하여라.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인데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자기 아이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종한테요,
절대로 거기서 결혼하지 말고 하란에 가서 여자를 구해서 결혼을 하라고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스트릭하게, 아주 스트릭할 정도로 종한테 부탁을 해요. 자기 아들을 절대로 그 동네에 있는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 헷 여자하고 결혼시키지 말고 꼭 하란에 가서 자기 가족이 있는 데서 아내를 구해서 결혼을 하라고. 다른 명령 별로 없어요. 뭐 아브라함이 시계명을 준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 딱 세 가지밖에 안 줬는데 그 중에 하나 릴레이 되는 거는 이삭과 에서와 야곱과 그 당시에 모두 연결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가나안 여자랑 결혼하지 말고 하란에 가서 여자를 구하라. 뭐야? 여러분 후손을 보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축복에 그 은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인데 그 부분만큼은 타협하지 말라 그랬어요. 창세기 26장 34절에 35절 준이가 읽을까요? 한국말 편한가? 네. 에서는 40세에 헷쪽의 두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들은 부엘리의 딸 유딕과 엘론의 딸 바스맛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에서는 40에 헷쪽 두 여자와 결혼,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랑 결혼했어요. 헷쪽이요. 그 당시 그 동네에 사는 여인들이었어요. 결혼했는데 그들은 부레의 딸 유딕과 에론의 딸 마스바였다. 창세기 27장 46절을 보면요. 그리고서 리브가는 이삭에게 말했다. 내가 이 헷 여자들 때문에 사는 것이 지긋지긋할 지경인데 만일 야곱이 이 땅에 헷 여자와 결혼한다면 내가 무슨 낙으로 살겠습니까? 하였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은 이삭이 아니라 야곱한테 그곳에서 결혼하지 말고 하란에 가서 결혼해서 오라고 부탁하고 또 그에게 명령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에서는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랐어요.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았어요. 자기가 이 여자가 마음에 들면 이 여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요. 장제권도 누가 달라면 족버리고. 왜냐면 자기가 소중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저희 와이프가 저희 건강을 굉장히 신경 씁니다. 제가 뭘 먹는지 뭘 하는지 늘 신경을 써요. 왠지는 저를 중요하게 여겨요. 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아내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저는 별로 중요치 않아요. 저는 그냥 제 멋대로 살고 싶어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싶지만은 옆에 있는 사람들 볼 때는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우리가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주에서 보는 눈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여러분, 에서는 실제로 대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를 귀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마구 썼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욕심이 오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과업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그 장자권뿐만 아니라 축복과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실질적으로 성경책에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에서의 12아들의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의 기록은 거의 한 패러그래프에서 끝나버리고 말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야곱의 집안으로 넘어가 버리고 예수님도 그 혈통에서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에서의 혈통에서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삭의 혈통으로 이삭이 아니라 야곱의 혈통으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두 번째 포인트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을 어떻게 관리하십니까?하고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귀하지 않다면 여러분 막 살아도 돼요. 제가 집에 셋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저희 아들이 3명이다 보니까 아들 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밖에 나가서 돌아다녀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밤에 어릴 때도 12시, 1시에 들어가도 집에서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아들이 많아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때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귀하게 여긴다면 남들도 우리를 귀하게 해주고 우리도 우리를 지켜나가야 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야곱은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을 거라고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그를 귀한 사람으로 여겼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성경에 바나바가 바울을 도와줄 때 바나바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인류 역사 가장 놀라운 사도를 만들어낸 게 바나바였어요. 왜냐면 그가 없으면 어쩌면 바울도 없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누구를 구원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오늘의 믿음을 지켜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의 바울을, 이 시대의 베드로를 컨버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베드로가 안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베드로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미션에서도 제외돼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지금 보는 자녀들은 전혀 의미 없는, 어쩌면 세상에 커서 뭐가 될까, 떡잎부터 이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아이들이 나중에 여러분 이 나라를 구원하고 이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사업을 완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얘는 왜 꺼졌을까요? 자기가 귀함을 모르고 꺼졌어요. 어떻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한 가지 결정할 것은 나라는 존재,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잠깐 쳐다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기 한번 해주세요. 넌 참 귀한 존재다. 두 번째 여러분 또 한번 쳐다보시고 함부로 쓰지 말라고요. 세 번째는요, 멋대로 살지 말라고. 귀한 만큼 귀하게 쓰라고요. 여러분 두 번째로 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막 살지 맙시다. 여러분 귀하기 때문에요, 귀한 물건은 취급 요령이 있어요. 여러분 싸구려 물건이 취급 요령이 없어요. 그냥 막 다루면 돼요. 여러분 한 예를 들어서 준이가 한 500불짜리 차를 샀다. 그냥 가서 긁고 다녀도 괜찮아요. 근데 새 차를 샀다. 귀하지. 그러면 준이만 신경 써요? 아니요, 옆에 있을까지 다 신경 써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여러분이 귀한 만큼 여러분은 여러분의 멋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클리어하게 디렉션을 줬어요. 네 인생에서 중요한 일을 막 살지 말고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살라고.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수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취급할 때 라이트하게 취급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망가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포인트는 여러분이 귀중한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귀중하게 다뤄야 되는 이게 없어져 가지고요. 세 번째는 가치를 아는 사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안 찾으셔도 괜찮아요. 아주 쉬운 구절이고요. 잘 아는 구절이니까 성민이가 읽어주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7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을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뭘 구합니까? 세상 사람들 주로 뭘 구해요? 복을 네? 복 구하고 있어요. 건강. 네? 건강. 승진, 원하는 거. 원하는 거. 사랑. 여러분 백화점 가면 뭘 구해요? 또요? 사은품.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좀 크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명품은 왜 명품을 구해요? 비싸 보여서. 비싸 보여서. 여러분 우리는 가치를 알아봐주면 좋아합니다, 그죠? 근데 가치 있는 걸 구해요. 근데 가치 없는 거를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뭐에 가치를 두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학력의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학력을 구할 거예요. 그 미모, 외모, 그것이 귀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을 구할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 가치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진정한 가치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참 놀랍게도 에서하고 야곱의 차이점은요, 비열하게는 야곱이 더 비열해요. 그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에서하고 야곱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에서는 굉장히 순진하고 어리석고 그냥 우리 같은 그냥 보통 사람이고, 이 야곱은 좀 비열하고 치사하고 우리 같은 그런 또 그런 모습이에요. 다 우리 같아요. 근데 차이점을 하나 두려면은 야곱하고 에서의 차이점은 야곱은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고 에서는 가치를 모르는 사람. 자,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야곱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왜요? 장자는 예수님인데요, 우리는 거기에 입양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누구냐?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조인을 한 사람들이에요. 만약 우리가 그 가치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가치를 몰랐다면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놀랍게도 실제로 그게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 장자권이 좋아 보였고 그 축복이 좋아 보여서 그거를 갖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무슨 약속했냐?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침략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찾고 구하고 나한테 원하면 내가 주겠다고요. 여러분, 바로 야곱은 그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에 의해서 싸웠고요. 그가 선해서 착해서 똑똑해서 장자권을 얻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는 착해야지 그래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한테 선한 예수님하고 물어볼 때 예수님을 선한 사람은 없다고요. 여러분이 선해서 크리스천이 됐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바보예요. 여러분은 선하지 않고 저도 선하지 않아요. 여러분, 선해서 크리스천이 되려면요, 여러분 테레사 아니면 우리 밖에 나와 있는 수없이 많은 봉사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고 봐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선한 사람은 없대요. 자, 그럼 어떤 사람이 크리스천이 되냐?